요즘 우리가 새벽 기도하면서 저도 이제 은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요즘에 히스기야를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요.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아는 그런 어떤 방법이랄까 방향을 많이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의 삶이나 보통 우리 같은 삶이나 이제 똑같죠. 내용을 들어가 보면.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요즘에 열왕기 상한을 보는데 왕들을 이제 두 종류로 구별하죠. 하나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벌받는 그런 이제 여로보암의 길과 또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해서 복받는 다윗의 길로 대별해서 봅니다. 두 종류로 다 나뉘는 거죠. 지금 우리도 똑같아요.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복받는 다윗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을 대적해서 벌받는 여로보암 같은 사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복받는 사람만 보면은 이제 다윗과 이제 히스기야, 요시야 세 명인데, 특별히 이제 요즘에 히스기야에 대해서 많이 배웁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일생에 뭐 많은 일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이 크게 세 가지를 언급하고 있어요. 뭐냐면 이제 국가의 왕이다 보니까 나라의 문제, 특히 이제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리고 이제 자기 개인의 문제, 죽을 병에 걸렸을 때,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자식의 문제, 가족의 문제, 이렇게 세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이제 우리도 똑같죠. 이 땅에 태어나서 사는 동안에 뭐 왕은 아니니까 이제 공적인 일, 뭐 사업을 한다든지 어디 취직해서 뭐 일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공적인 일을 할 때 이제 맞닥뜨리게 되는 문제가 있고, 또 이제 요즘에 뭐 병이 많죠. 뭐 치매도 오고 무슨 사고도 있고, 또는 뭐 특히 요즘 암이 많더라고요. 암이 걸리기도 하고. 그런 병에 걸렸을 때, 그리고 이제 자식들을 낳아서 키우죠. 자녀도 있고, 이제 나이를 먹으면 손주도 있는데, 이 세 가지가 아마 살아가면서 가장 이제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반드시 그런 것과 관련된 문제를 만나게 된다. 그럼 첫 번째는 이제 국가의 이제 왕으로서 통치하다 보니까 이제 외국에서 큰 나라들이 공격을 해오죠. 근데 우리나라도 늘 이제 소위 작은 나라다 보니까 뭐 조그만 나라 하고 인구도 얼마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오랫동안 뭐 거의 5,000년 동안 이제 시달려 왔죠. 특히 이제 우리 주변에 중국 같은 큰 나라가 있고, 또 좀 러시아도 있고 일본도 있고, 그래서 계속 침공을 받기도 하고 뭐 듣기 싫은 소리도 들어야 되고 뭐 이런 게 있죠. 그런 게 시달리죠. 그래서 이제 그건 작은 나라의 운명인 것 같아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인데, 원래 이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이렇게 합쳐 있을 때는 꽤 땅이 넓었어요. 그래서 야곱의 아들 12아들을 이제 번성해갖고 하나의 지파를 형성해갖고 12지파가 있었고, 그런데 이제 북쪽은 아시리아라는 나라에 망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다 북쪽 사람들이 흩어져 버려가지고 이제 아수르가 다른 지역의 사람들을 이렇게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북쪽에다 데려다 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민족이 이제 북쪽을 다 차지해 버렸어요. 이제 순수하게 남은 건 남쪽 한 지파 유다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땅도 조그매지고 이제 백성의 숫자도 아주 줄어버렸죠. 12분의 1밖에 안 남은 거죠. 나머지 다 없어지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거에 남북이 같이 있어도 시달렸단 말이죠. 다른 나라에 비하면 뭐 크기가 작고 인구가 적으니까. 그런데 북쪽이 망하고 나니까 남쪽 유다는 뭐 진짜 손바닥만 하죠. 주변에 여러 땅도 넓고 인구가 많은 나라에 비하면. 그러고 있을 때 이제 히스기야가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그러면 이 히스기야는 이런 경우를 당했을 때 어떻게 했는가? 이게 이제 배울 점이죠. 이 어려움을 당할 때 이제 여로보암의 길로 가는 사람들은 되게 정해져 있어요. 자기가 믿는 하나님, 말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뭐 기도할 때도 뭐 그렇게 하는데,
이런 어려움이 딱 닥치게 되면 하나님을 믿지를 않아요. 그걸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를 안 해. 그리고 주변에 다른 강대국에게 이제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아시리아가 전쟁을 하려고 이렇게 침공해 왔다 그러면 뭐 옆에 애굽이라든지 지금 요즘 말하는 이집트 같은 데 가서 돈을 주고 좀 살려달라, 도와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주변에 다른 나라의 왕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 굉장히 기분 나쁘게 생각하세요. 우리도 지금 똑같단 말이죠. 무슨 어려움이 생기면 평소에는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와서 얘기를 안 해. 그 상의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굉장히 섭섭하게 생각한다고.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심지어 뭐라고까지 표현하면 하나님 질투하신다. 질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자녀로 생각하시고 백성으로 생각하는데 어쩜 그렇게 하나님한테 얘기를 안 하고 어디 딴 데 돈 받을 데 없나, 뭐 선배가 없나, 뭐 고향 사람이 없나, 뭐 인척이 없나를 자꾸 돌아보면서 거기 가서 도움을 구한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태도를 갖고 있는 게 여로보암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이제 대부분의 태도예요. 행동이 그렇고. 그런데 그러면 그렇게 해서 그 도움을 받냐? 이제 그게 아니죠. 그래서 첫 번째는 보면 되게 이제 그냥 도와주진 않죠. 그래서 그 나라에서 갖고 있는 모든 금은 보화가 되게 어디 있냐면 성전에 있어. 성전에 있고 아니면 이제 왕궁의 곳간 속에 있는데 그걸 딱딱 긁어가지고 갖다 주고 우리 좀 도와달라. 이렇게 이제 도움을 요청하죠. 그러면 어떤 때는 도움을 받기도 하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이 도움을 바라는 이스라엘의 왕들이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우리 아버지입니다. 당신은 나의 왕이고 나는 신하고 아들입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아버지인데 하나님을 싹 무시해버리고 다른 강대국의 왕한테 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그런 말을 한단 말이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생각할 때는 정말 불쾌하게 짝이 없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행동이 되죠. 그리고도 이제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스라엘의 속을 다 들여다 보이고 결국 나중에 보면 이제 도움을 받은 나라의 식민지가 되는 거예요. 식민지. 그래서 이제 이 여로보암의 길로 간 사람들은 대개 이제 공적인 일에서 그렇게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하기보단 다른 왕들에게 도움을 구하는 잘못된 그런 신앙 형태를 보인다는 것이죠. 그럼 히스기야는 어떠냐? 과거의 왕들에 비해서 나라도 조그매졌고 인구도 아주 조그맣게 작게 아주 줄어들었는데 적게. 그럼 히스기야는 어떻게 되는가? 다윗의 길로 간 사람은. 이 양반은 다윗의 길, 다윗에게 배운 그대로 그 역사를 연구하고 전쟁을 연구해서 그대로 배운 대로 하게 됩니다. 다윗은 이제 전쟁이 날 때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렸는데 전쟁의 승패는 전쟁터에서 막 진짜 적들과 맞부딪혀서 뭐 칼로 찌르고 뭐 창으로 찌르고 뭐 활 쏘고 이렇게 해서 승패가 결정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흔히 하는 얘기가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결국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하고 기도하는 자리에서 난다고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나면 뭐 그 신하들을 모으고 뭐 군대 장관들 뭐 장군을 모아가지고 뭐 적들의 전략을 파악하고 뭐 그리고 뭐 그들의 어떤 현재 그런 어떤 군인의 숫자라든지 무게 이런 걸 파악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이 전쟁 사실을 알리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희는 약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뭐 싸워보면 백전백패가 분명한데 하나님 도와주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의 생각은 어차피 전쟁은 져요. 왜냐하면 전쟁을 이렇게 공격해 온 사람들은 다 이 상황을 파악해가지고 이길 만하니까 이 공격을 해오는 거고 한 나라가 부족하면 뭐 2개, 3개, 5개 나라까지 연합군을 결성해서 몰려오기 때문에 그냥 넉넉히 있던 다윗의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도하다 죽으나 전쟁에 패해서 죽으나 마찬가지다.
죽는다면 하나님 앞에 죽겠다. 이런 각오를 하는 거죠. 그 얘기는 이제 그 야곱이 야복강에서 기도할 때 그렇게 하거든요. 하나님이 기도 그만해라고 막 때려가지고 이 환도뼈가 고관절이 부러졌는데도 차라리 하나님 앞에 죽겠습니다. 응답 주세요. 이런 각오로, 소위 일사각오로 하는 거죠. 그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임전무퇴 자세, 즉 뒤로 물러가지 말고 기도해라. 응답 받을 때까지. 그럼 이건 기도는 이제 우리가 이기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 안 준다는 말이 없거든. 반드시 응답 준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하시니까 줍니다. 우리가 중간에 기도를 그만둬서 그렇지 끝까지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 야곱에게 하나님이 응답 주실 때 하신 말씀이 네가 나와 싸워 이겼다. 네가 사람과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내가 씨름해서 이기겠다는 각오만 갖고 기도하면 이건 분명히 응답 받는 거죠. 못 받은 사람이 없으니까 여태까지. 그래서 다윗이 이제 그런 각오를 갖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면 뭐 하루가 됐든 이틀이 됐든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기도하는 거예요. 응답 달라고. 그럼 되는 거예요. 야복강에 야곱에게 응답 주신 것처럼 다윗에게 주시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그 뭐냐면 알았다.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거. 내가 왕이니까. 이스라엘의 왕이니까 1차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거죠. 왕에게. 또 가정으로 말하면 가장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래 이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고 내가 앞서 싸운다. 너는 내 뒤로 숨어서 나만 쫓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수도 없이 많은 전쟁을 했는데 항상 그런 방식으로 먼저 응답을 받고 전쟁터에 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앞서 싸가면 하나님이 이길 장사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이겨놓고 싸우는 전쟁이라 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서 전쟁을 이겨놓고 실제 전쟁터에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다윗은 그걸 분명한 이해를 갖고 있었고 또 그렇게 꼭 했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전쟁을 했는데 한 번도 패한 일이 없습니다. 제가 늘 좋아해 소개하는 사무엘하 5장에 보면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나라가 안정되기 전에 이제 블레셋에서 공격을 해왔어요. 그때도 응답받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뒤에서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앞장서 가서 싸우는 게 보여요. 이렇게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 군대가 와갖고 적들을 그냥 집단을 쓰러뜨리는 것처럼 옹기글을 깨는 것처럼 쭉 부시면서 나가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걸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내가 하나님 됨을 볼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것은 시편에도 나와 있고 홍해를 가를 때도 그 말씀 하셨거든요.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여러분 그걸 꼭 경험하세요. 기도해 놓고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나 한번 보시란 말이지. 그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때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과 신앙이 쭉 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셔. 이렇게 도와주시는구나. 그 다윗을 그걸 수도 없이 경험했고 이제 그걸 이 전례로 우리에게 성경에 남겼단 말이에요. 히스기야는 다윗의 길로 간 사람이고 다윗을 꼭 닮고 싶었고 닮았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배워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리아라는 그 당시에 엄청나게 큰 제국을 건설해 왔고 뭐 이스라엘, 유다하고 비교할 수 없는 수많은 나라들을 다 점령하고 이제 왔어요. 그러니까 마치 그냥 뭐 고양이가 쥐 한 마리 놓고 이제 놀리듯이 이제 그런 식으로 히스기야가 다스린 유다 와갖고 뺑 둘러싸고 그 랍사게 등등의 이제 신하들을 보내갖고 뭐 놀려 먹어요, 놀려. 그걸 들으면 말은 맞는데 지금 우리가 들어도 굉장히 기분 나빠. 뭐라고 하느냐면, 야, 니네 히스기야 말 듣지 마. 뭐 니네 뭐 여호와가 니네를 구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여호와가 구할 것 같으면 니네 북쪽에 이스라엘은 10지파 우리한테 망했잖아. 걔들도 여호와 묻는데. 근데 그건 신앙이 없어서 하나님 도움 못 받은 거여서 망한 건데, 그냥 신앙 없는 그냥 인간적인 어떤 상식의 차원에서 보면 맞는 얘기거든요. 너네는 한 지파하고 10지파가 뭐였는데 너네 거기도 여호와 믿는다고 그러니 졌잖아 우리한테. 너네는
나라도 쫙 쪼그라들었고 인구도 줄었는데 니네가 믿는 여호와가 뭘 구한다고 그래. 그리고 생각해봐라. 그동안 우리가 수없이 많은 나라와 전쟁에서 지금 점령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 나라들도 보면 니네보다 규모가 인구도 많고 땅도 큰데 다 패했잖아. 그들도 다 우상이 있다고. 귀신이 있고 그들이 믿는 신인데 우리가 믿는 아수르의 신이 니스룩이라고 나와 있어요. 니스룩이라는 신한테 망했잖아. 그럼 우리 신이 최고인데 니네 여호와라는 신이 뭐 대단하다고 이긴다고 그래. 그러면서 조롱을 하면서 싸울 거 없이 그냥 특히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딱 포위하고 성문 열고 나와라 니네. 그럼 내가 살려준다. 니네가 살고 있는 이 예루살렘과 주변 땅보다 더 좋은 데를 이주시켜줄게. 근데 실제 북쪽에 이스라엘이 그렇게 했거든요. 북쪽에 거기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딴 데로 다 이주시켰단 말이에요. 네 알고 있잖아. 북쪽에 우리가 그렇게 해줬잖아. 너희도 그렇게 해줄 테니까 괜히 전쟁해갖고 너희 죽이기 싫어. 그럼 너희들이 그냥 계속 우리하고 싸우자고 하면 우리가 할 수 없이 들어가서 니네 성을 다 불태우고 니네 가족도 다 죽이고 노예로 끌어갈 텐데 그게 좋냐? 열고 나와. 그래서 자기들의 신을 자랑하고 이스라엘이 유다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조롱하는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냥 차라리 전쟁보다 더 나빠. 하나님을 모욕하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은 아무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사실 맞거든. 인간적으로 논리적으로 따지면 자기 나라보다 훨씬 큰 나라들이 다 망했고 아수르한테 졌고 그들도 다 나름대로 믿는 신이 있는데 다 패했으니까 아수르의 니스룩이라는 신이 최고고 여호와는 보잘것없어 보이고 그들이 군대가 강하고 이스라엘의 군대는 상대가 안 되죠. 이제 그런 상황이 딱 놓인 거예요. 이제 이게 우리라고 생각합시다. 우리가 이런 상황이 놓였다. 뭐가 좋을까요? 우리가 이제 구멍가게를 차렸는데 옆에 이마트 같은 큰 게 와가지고 야 우리한테 팔아 넘겨. 이런 식으로 할까요? 하여튼 우리의 이 어떤 살아가는 동안에 나라와 나라 사이도 그렇고 사람과 사람이 살아가는 사이도 그렇고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두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없는 살림이라도 하여튼 뭔가를 좀 이렇게 돈을 모아가지고 당시에 이렇게 이제 부상하는 나라가 이제 이집트였었는데 거기다가 돈을 좀 두고 우리를 좀 살려달라 이렇게 말할 건가 아니면 우리가 믿는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버지 앞에 가서 왕에게 가서 얘기할 것인가 이거 왔다 갔다 하죠. 두 마음 오늘 얘기가 두 마음인데 되게 보면 이제 우리 속에도 두 마음이 있어요. 교회를 다니는 저나 여러분도 우선은 이제 첫 번째 마음이 하나님이 도와주면 될 텐데 하나님 도와주면 되죠. 근데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도를 얼마나 해야 되는지 정말 내가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하는데 하나님 도움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이제 의문이 있고 그 다음에 주변을 이렇게 보면 누가 도와줄 만한 사람 없을까? 친척 형님이 어디 높은 자리에 있다는데 누가 좀 잘 산다는데 이렇게 자꾸 이제 다른 데 이렇게 눈동자를 돌리면서 도움받을 데가 없나를 생각하게 되거든요. 근데 다윗의 길로 가는 히스기야는 달랐다 이 말이에요. 히스기야는 다윗에게 배운 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렇게 설교나 성경 읽기를 통해서 그걸 배우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이 예를 배우는 거지. 다윗을 그동안 많이 연구했고 공부해왔고 그의 신앙을 믿었기 때문에 히스기야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이렇게 선전포고문을 보냈어요. 너네 그러지 말고 항복해라 이런. 그러면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얘기들을 이제 같이 대화 나눴던 사람들이 기록을 해가지고 보고서를 작성해서 히스기야에게 줬단 말이에요. 그 왕이 그 대목이 참 제가 배울 만한 것 같아. 그러니까 그 내용을 편지를 갖고 이렇게 성전에 갔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다 알고 계시지만 읽어드려. 저 교만하게 짝이 없는 아수르의 왕이 감히 하나님과 자기들이 믿는 또는 패배한 그런 신들과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들이 얘기하는 아수르가 얘기하는 신들이라는 것은 돌로 깎았거나 나무로 깎았거나
무슨 쇠붙이를 녹여가지고 만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그냥 우상에 불과한데 감히 하나님하고 비교한다는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들으세요. 들으셨죠? 이게 민수기 14장에 보면 하나님 들으신다고 했단 말이에요. 대화도 듣고 이렇게 뭐 선포하는 것도 듣고 하나님 들으셨죠? 이런 상황입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번 기회에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좀 드러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정말 살아가는데 뭐 어려운 일이 있으면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지만 무슨 문서가 날라왔다든지 뭐 그럼 그걸 갖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읽어드리면서 기도를 해요. 구체적으로. 정말 아버지와 자식이 서로 대화를 나누듯이. 그걸 보면 히스기야가 정말 하나님을 친아버지처럼 또 신하가 자기 왕을 대하듯이 그렇게 그걸 읽어가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 응답을 그 당시 활동하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셨어요.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도와줄게. 그 내용을 보면 이제 그 다윗에게 했던 똑같은 이제 응답을 주시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응답을 받으면 이건 이겨놓고 싸우는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앞장서 주신다니까 뭐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히스기야가 편안하게 잠을 잤죠. 놀라운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딱 개입하셨는데 이번에는 워낙 이스라엘이 유다의 그 군인들이 세력이 얼마 안 되니까 뭐 전쟁하고 할 것도 없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군대를 밤에 파병을 한 거예요. 적들이 18만 5천 명인데 그 당시 18만 5천 명 엄청난 그 인구가 얼마 안 될 때 요즘 말하면 180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강력한 군대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하늘의 군대를 데려가 와가지고 보이지 않죠. 눈에 안 보이지. 그날 바로 밤에 18만 5천 명을 다 죽여버렸어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다 송장이 된 거예요. 와, 하나님에게는 방법이 있어요. 적들이 18만 5천 명이 아니라 180만 명이라도 걱정할 거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군대는 더 강하니까. 그러니까 아마 적들로 그 당시 활동했던 산헤립이라고 하는 베나다시라고 하는 이 왕이 아주 그만하게 짝이 없는 왕인데 이 왕이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전쟁하려고 보니까 자기 병사들이 다 죽어서 송장이 돼버린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자기가 혼자 말을 타고 걸으면 날 살리려고 아수르까지 도망가서 아수르의 수도가 이 니느웨라는 성인데 거기에 이제 신전이 있다면 신전이 대단하게 전원 신전인데 패배하고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뭐 나름대로 이거 왜 이렇게 됐나 아무 생각도 하고 뭐 기도도 했겠죠. 그럴 때 더 비참한 것은 자기의 그 왕자 자식 2명이 모의를 해갖고 아버지가 무능하고 아니 이 엄청난 군대를 데리고 와서 그 손바닥만도 못한 나라한테 이렇게 다 패배를 하되 전멸당하고 온 게 말이 되냐. 뭐 그래서 그런지 하여튼 아버지를 죽여버렸어요. 그래갖고 자식에 의해서 살해를 당했다고. 그리고 그 기고만장하고 정말 교만하게 짝이 없는 이 산헤립이라고 하는 이제 왕이 베나다시라는 왕이 그냥 거기서 죽임을 당했죠. 그래서 그 잠언에 보면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 이 사람이야말로 아수르 왕이야말로 그렇게 교만이 하늘 끝을 올라가고 하나님까지 멸시하다가만 그런 비참한 죽음을 죽고 자기 군대도 나라도 다 잃어버리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는 이 똑같은 어려움이 당했고 그 적이 강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다윗과 같은 방식으로 기도해서 전쟁의 승리를 이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좋은 점이 있었어요. 어려움도 있었지만 믿는 자의 고난은 유익하다고 그러죠. 그것이 아무것도 없었을 때보다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전쟁의 대승을 거두고 나니까 본인도 믿음이 쫙 크는 거예요. 야, 하나님 이렇게 살아계시고 우리가 두려워할 게 없구나.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이런 승리를 거둘 수 있구나. 그러면서 자기 믿음이 우선 자랐고 같이 가슴을 조이고 막 정말 간이 콩알만해지는 그런 두려움에 떨었던 가족들, 신하들, 백성들, 야, 다 죽나 보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나. 그랬던 사람들도 같이 체험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시다는 걸 같이 이렇게 경험하다 보니까 믿음이 쭉 자란 거죠. 믿음이 크는 방식은 다른 게 없어요. 제가 여러 차례 언급한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하고 대화를 나눌 때 그 430년 만에 애굽에 가서 그 노예 생활한 이스라엘 백성 보고 가나안 땅에 가자. 그러면서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 할아버지한테 얘기했던 그 예언을 갖다 얘기했을 때, 아, 그거? 그 정도는 되지만 그렇게 정착하고 살던 사람들이 따라 나오겠냐. 그들이 믿겠냐,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 기적을 보면 믿을 거야. 근데 정말 10가지 기적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생겨서 따라 나왔거든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히스기야가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 전쟁이 없었을 때보다 전쟁이 일어남으로써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실제 경험하다 보니까 자기도 믿음이 자라고 그리고 자기와 같이 이 신앙생활하는 그런 가족이나 신하들이나 백성이 전체가 믿음이 올라갔다. 그리고 이제 이건 부석이지만 아수르의 그 18만 5천 명이 가져왔던 수많은 전리품들도 다 부수익으로 얻게 됨으로써 전쟁이 없었던 것보다 전쟁이 있었던 것이 결과적으로 나에게 유익했다는 거죠. 고난이. 그래서 다른 사람과 다르게 똑같은 전쟁을 만났을 때 히스기야는 다윗의 방법으로 아주 훌륭하게 그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사업을 하든 뭐 직장을 다니든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자꾸 딴 데 눈을 돌려서 사람에게 도움 받으려고 하지 말고 다윗이나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도움 받으세요. 할렐루야. 그것이 이제 첫 번째 이 히스기야가 훌륭하게 문제 해결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고 두 번째 이제 개인적인 문제예요. 질병이 걸렸단 말이에요. 왕이든 목사든 장로든 뭐 우리 성도들이든 누구든지 병에 걸릴 수 있죠. 히스기야도 이제 뭐 다친 것 같아요. 나중에 상처가 치유되어서 난 거 보면 죽을 정도로 돼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 죽을 테니까 이제 나라를 정리해라. 뭐 누구한테 왕위를 물려줄 건지 그런 것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일을 벌려놓은 것을 마무리해라.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이제 히스기야는 좀 다르게 행동합니다. 지금 죽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살려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똑같아요. 우리도 이제 요즘에는 제일 이제 흔한 것이 이제 이 암 같은 게 걸리는데 암을 걸리면 되게 이제 뭐 특히 말기암 같이 되면은 병원에서 똑같은 얘기를 하죠. 이사야가 했던 것처럼. 뭐 많이 살면 5년이니까 그냥 인생을 정리하십시오. 맛있는 거 먹고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가보고 싶은데 가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대부분 이제 그 얘기를 듣고 그냥 죽을 사람은 그냥 죽으면 돼요.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 우리 놀라운 얘기를 하거든요. 뭐냐면 죽고 안 죽고는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기 싫다, 죽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면은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갖고 와서 기도해야죠. 그래서 히스기야는 세상을 등지고 벽을 향해서 기도를 시작해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저 아직도 해야 될 일이 많으니까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30장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네 앞에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가 있는데 네가 택해라. 우리에게는 죽을 운명이라든지 죽을 뭐 세상적으로 말하면 팔자 같은 게 없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 미신적인 얘기거든. 성경에는 그런 얘기 없거든. 죽을 병이라고 병원에서 얘기해도 안 죽으면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 되거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똑같아요. 임전 못해. 기도하다가 죽든지 기도의 자리에서 아니면 세상에 나와서 병으로 죽든지 이거거든요. 야복강에 야곱처럼 기도하면 되거든요. 요즘에 사람들은 이제 기도원이 없어진 게 참 아쉬운데 기도원에 갈 생각을 안 해. 교회 와서 철야하며 기도할 생각 안 하거든요. 그냥 병 걸리면 의사가 하면 의사가 죽는다는 거 죽으면 돼.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죽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좀 더 살고 싶다고 계속 기도했던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죠. 15년을 연장시켜줬어요. 죽을 사람이 15년 연장시켜주면 된 거죠. 또 나중에 또 죽게 되면 더 살아야 되려고 했으면 또 기도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전례가 15년은 기본이니까 여러분이 죽을 병에 걸렸다고 치더라도 좋다 이거예요. 뭐 과학적으로 의사가 진단이 그 정도면 뭐 그건 그 의사의 견해니까 존중해 주되 나는 죽고 사는 거 하나님께 달렸으니까 난 더 살겠다. 결심하면 돼요. 그리고 응답받으면 기본적으로 15년은 전례가 있기 때문에 더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사로는 죽었다도 살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성경대로 생각을 안 하거든. 이 병원도 가고 저건 세 병원 다 가봤는데 그 용하고 유명한 의사가 다 죽는데 의사의 생각이죠. 우리가 이 점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은 그냥 병 걸리면 죽고 뭐 상처받고 다치면 죽는 걸 생각하는데 히스기야는 믿음의 사람에게 다르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병이라는 건 뭐 다양하게 있어요. 어떻게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나면서 뭐 안진병이 된 사람도 그 사도행전 보면 일어나 걸었잖아요. 루스드라라는 데 가서 바울도 안진병이 되어서 태어난 사람을 일어나 걷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살지 말자 이 말이에요. 참 이 말은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 너무 축복된 얘기이고 믿음 없는 사람 들으면 괴로울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나면서부터 장애를 갖고 태어난 사람 너무 불행스럽죠. 그래도 그냥 예를 들어 나면서 안진뱅이로 태어났으면 그냥 살지 말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성경에 보면 그렇게 그런 상황에 장애를 갖고 태어난 사람이 많이 살아나서 걸었는데 내가 굳이 이런 모습으로 죽을 때까지 살 이유는 없잖아. 하나님 살려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그리고 기도해서 그걸 치료받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 나를 치료해줬다고 그렇게 치료를 받자는 얘기입니다. 히스기야처럼 할렐루야. 저는 안진뱅이 정도가 일어나는 건 보지를 못했어요. 요즘에는 그런 사람도 별로 없고. 근데 뭐 우리 같이 경험한 우리 교인의 그 형이 이제 어릴 때 소아마비를 알아가지고 여러 차례 간증했죠. 한쪽 다리가 20cm가 짧아가지고 거의 걷지를 잘 못하고 지팡이 짚고 아주 쩔뚝거리며 다녔던 분이 있는데 그럼 예배 한 번 드리고 쭉 늘어났단 말이에요. 우리 지방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신기하더라고요. 이제 제가 처음 그 분을 한참 동안 알았었는데 그렇게 정말 쩔뚝거리고 다녔는데 어느 날 멀쩡해서 걸어 다니니까 나중에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됐는데 그럴 만도 하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으니까. 우리가 어떠한 뭐 갑자기 무슨 이런 내적인 뭐 암 같은 질병이 생기든 아니면 외적으로 무슨 이런 장애가 생기든 기도해서 응답을 받자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본인에게도 히스기야에게도 믿음을 줬고 이런 고난이 또 주변에 있는 가족이나 인척들이나 뭐 신하들이나 또 백성들에게도 희망을 주는 거죠. 포기할 일이 아니구나. 저 왕처럼 기도해서 응답을 받자. 그러면 그에게 찾아온 이 질병이라는 고난이 그의 신앙을 북돋아주는 데 기여가 됐고 주변 사람에게도 신앙을 북돋아주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 줬다는 거죠. 그 믿는 자에게 닥치는 고난은 이렇게도 보게 되고 저렇게도 보게 되고 하나님만 믿고 나가는데 딱 한 가지예요.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겠다. 하나님과 겨루어서 응답을 받아내겠다고 하는 각오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병이요. 예를 들면은 마음이 걸렸다 그러면은 5년을 그냥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그리고 어디 가지도 못하고 인간관계도 다 끊겨지고 활동도 못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매달려 있는데 5년이 아니라 정말 목사를 신앙 고백자로 얘기하면 식음을 전폐하고 5개월만 기도하면
5개를 단축시켜서 기도하면 거기 승부가 납니다. 그것이 훨씬 나아요. 계속 병원 다니면서 무슨 방사선 치료하고 머리가 다 빠지고 온몸에 그냥 세포가 다 죽어가지고 뭐 연약해지고 그런 것보다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가서 이제 세상을 등지고 딱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하면 끝나거든요. 방사선 치료도 알고 보면 빛이거든요. 빛. 방사선이라는 빛으로 암세포도 죽이고 또 살아있는 세포도 죽이거든. 근데 하나님의 치료하는 방법도 성령의 불로 치료하는 거거든요. 하박국서 3장에 보면 우리 믿는 자의 기도할 때 이 팔을 통해서 하나님의 치유의 빛이 거기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말라기에도 보면 4장에 치유의 빛이 치료를 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빛이 방사선하고 비교할 수 있겠어요? 한 번만 그냥 하나님께 비춰주시면 모든 병이 다 끝나버리고 암세포는 다 죽어버리고 살아있는 세포는 더 건강해진다는 거죠. 이런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매일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고 심지어 성경을 베끼는데 그런 얘기를 그냥 건성으로 픽픽 지나가고 만다는 거 안타깝잖아요. 히스기야는 그렇게 안 했다는 거지. 이런 걸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재앙이라는 건 오게 돼 있어요. 믿는 자에게는 그게 죽으란 얘기가 아니고 이걸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믿음을 주라는 거죠. 동병상련이라는 말이 있어요. 같은 병을 알면 이웃이 금방 된다고. 그러니까 본인도 아파보고 무슨 암을 걸렸는데 기도해가지고 치료받았다 그러면 그 사람이 암 걸린 사람한테 얘기를 해야 그 사람에게 이제 공감을 얻는 거지. 멀쩡한 사람이 기도해봐. 다 했다. 이건 아니거든. 요즘에 이제 맨발 걷기 유행인데 어떤 교수가 맨발 걷기를 화학자인데 그 양반이 말기암이 걸렸단 말이에요. 갑자기 방광암에. 온몸이 퍼져갖고 죽는다 그러니까 죽기는 왜 죽어? 그러면서 이제 맨발 걷기를 바닷가에 모래 이제 축축한 모래도 걷고 뭐 황토도 걷고 그래가지고 6개월 만에 났어요. 그 양반이 간증이 그 체험이 책으로 나왔기 때문에 전국에 난리가 난 거 아니에요? 멀쩡한 사람이 이걸 써갖고서 되겠냐 이 말이에요. 본인이 경험자가 얘기하니까 얘기가 되는 거지. 국가에서 나서가지고 우리 동네도 있어요. 우리 집 사는 데도 희망대 공원에도 만들었더라고. 이 체험자가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는 자에게 닥친 위기나 고난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걸 극복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는 그런 재료가 된다는 거죠. 다미안 신부라는 사람이 이제 문둥이들 촌에 가서 선교를 하는데 아무래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당신 멀쩡하니까 그런 얘기 하지. 그래서 이 양반 기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들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제가 문둥이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둥이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위대한 사람이죠. 멀쩡한 사람이. 그때부터 사람들이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공감하고.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에게 닥친 이 질병은 죽으란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극복하면서 유사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 특히 질병은 많죠. 어느 때나. 믿음을 주는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 고난이 유익했어요. 마지막 한 가지는 뭐냐면 자녀 교육입니다. 이건 이제 히스기야도 실패를 했어요. 그 어떤 것보다도 자녀 교육이 힘든 것 같아. 그래서 본인은 훌륭했지만 자녀 교육에 실패한 왕들이 사람들이 많아요. 대표적인 예는 엘리 제사장이 본인은 훌륭했는데 자기 아들 제사장 홈리와 피나스를 잘못 가르쳤지. 그래가지고 이제 망했죠. 그래서 아들 둘도 죽고 며느리도 죽고 자기도 죽고 아들 교육에 실패를 해버렸어요. 뭐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이 아니까 그 정도 말씀드려. 사무엘 선지자가 얼마나 훌륭해요. 역대 최고의 선지자라고 그러지. 네, 자식 아들 둘을 실패했어요. 그래가지고 일이 늙어갖고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재판한 일을 맡겼더니
돈을 받고 매수돼갖고 재판을 다르게 하는 거예요. 요즘 말하면 유전무죄, 무전유죄로 하는 거죠. 난리가 났어요. 자식 교육에 실패했죠. 다윗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자식 교육에 실패해가지고 하여튼 뭐 살인사건도 나고 별의별 일이 나고 나중에는 자식 하나가 아버지 죽이고 왕 되겠다고 그래서 다윗이 도망 다니고 이게 참 어렵단 말이에요. 그리고 히스기야도 보면은 자기는 훌륭하잖아. 이 정도 지금까지만 들어도 세상에 이런 왕이 몇 명 없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그 많은 왕 중에 3명을 꼽거든요. 다윗, 히스기야, 요시야. 근데 다윗도 자식 교육 실패했고 히스기야도 실패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양반이 죽고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됐는데 역대 최악의 왕이 3명이에요. 여로보암, 아합, 므낫세. 근데 이 사람이 바로 그 히스기야 아들이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 얼마나 나쁘냐면 그래도 과거의 왕들은 나쁘다고 해도 이제 우상을 섬기고 해도 성전 여기 있으면 멀리 산이라든지 너 무슨 묘하게 생긴 나무 밑에다 뭐 산당을 짓고 뭘 우상을 깎아놓고 거기 가서 제사하고 몰래몰래 했거든. 근데 이 사람은 므낫세는 와 지금 읽어봐도 막 소름이 끼쳐. 우상을 성전에다 갖다 놔. 성전에다. 우상의 제단을 성전 안에 하나님 제단 옆에다 몇 개를 만들어 놓고 요즘 말하면 이 교회는 십자가만 있는데 부처를 갖다 여기다 뭐 세워놓고 무슨 천하 대장군 뭐 지하장군 이런 걸 갖다 세워놓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말씀할 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바른 말하면 죽였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도 이 사람이 죽였다는 거예요. 어쩌리 이런 일이 있을까? 읽으면서도 참 소름이 끼치는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우리 교인들이 신앙생활 나름대로 다 잘 하시는데 뭐 저는 목사고 또 장로님들 있고 권사님들 다 그리스도인들 다 있는데 목사니까 목사 자식들 신앙생활 잘할 거다. 아이 천만의 말씀. 장로 자식도 장로가 되고 잘 될 거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가정이 딱 2가정이 있어요. 역사를 통틀어서. 그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에요. 3대에 걸쳐서 훌륭한 신앙이 나왔다는 거. 그 기적 같은 일이에요. 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없어요. 그렇게 많은 가정이 있는데. 이게 그냥 됐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소개할 때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그만큼 그게 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약시대에 보면 더 많은 인구가 있고 더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었지만 로이스, 유닉의 디모데 이건 외갓집 신앙이 그 디모데에게 계승된 거예요. 아브라함 집안은 아버지 친가 쪽에 계승되고 그래서 그 가정밖에는 3대가 훌륭한 신앙이 나온 게 없어요. 아니 그렇게 없을까?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는 뭐 우리 성도들의 문제뿐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가 이 문제를 많이 기도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을 이제 내버려두면 히스기야의 몸에서 후손에서 므낫세 같은 사람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누구에게나 똑같은데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제가 찾아낸 대책은 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출애굽기 17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식들이나 손주들은 이 태어나서 세상에 나가는 순간부터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 아니면 경기장에 나가는 선수나 똑같다. 이건 바울이 한 얘기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대로 영적 싸움에 나가야 되고 경기장에 다름질하는 게 여기 말하는 달리기 하러 나가는 선수와 똑같다. 그건 출애굽기 17장에다 갖다 놓고 보면 이 아멜렉이라는 강력한 군대 적들하고 이제 여호수아 군대가 같이 싸우는데 대개는 이것만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승패를 결정하는 건 뭐냐면 전쟁터에 나가 싸우는 여호수아 그 군대가 아니라 배후에서 모세가 언덕을 해서 그들을 바라보며 기도하다. 중보기도. 여기에 승패가 달린 거예요. 처음엔 이게 그렇게 중요한지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모세가 계속 손을 들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도와주셔가지고 성령의 바람을 불어 적들을 막 물리치며 나가는 거야. 아이고 힘들어라. 못하겠다. 내리니까 패배하고 도망간다 이 말이에요. 수태례가. 혼자 너무 힘들으니까 이제 자기 형하고 매형이 옆에서 보더니 도와주겠다 그래갖고 이제 엉덩이 밑에 바위를 갖다 놓고 앉히고 양쪽에 손을 들어서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기도 실제 하는 사람은 이제 모세고 나머지는 보조하는 거지. 그랬더니 결국은 끝까지 나가서 승리를 거뒀단 말이에요. 이거거든요. 과거를 돌아가 보면은 자식이 많아. 어떤 집 보면 10명, 12명. 기도하기도 힘들 것 같아. 근데 요즘은 자식이 몇 명이에요? 많아봤자 1명, 2명, 또 아니면 3명, 4명. 얼마 안 되거든. 결혼해 손주를 낳아봐도 다 합쳐도 몇 명 안 돼요. 중보기도 해야 돼요. 이걸 하면은 모세에게서 여호수아가 나오듯이 말이죠. 그 훌륭한 자녀가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비밀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로이스 윤익의 디모데. 아마 로이스라고 하는 할머니가 아주 기도로 살았을 것 같아요. 그 믿음이 자기 딸 윤익에 갖고 윤익에 역시 할머니의 엄마가 디모데를 놔놓고 뒤에서 끊임없이 모세와 아론과 훌처럼 기도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나온 거지 그냥 갑자기 뚝 떨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유 그런 자식 줘서 자식은 만들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이거 안 하면 실패합니다. 부모들이 자식을 학교 보내놓고도 직장 보내놓고도 기도 한 번 안 해요. 기도해봤자 그냥 새벽에 한마디 하든지 새벽 기도조차 안 해. 그리고 잘 되기를 바란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선수들 올림픽 나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양궁이 이번에 뭐 싹들이 하듯이 이렇게 탔는데 그 현대차 정희성이라는 분이 뒷받침을 엄청나게 잘해준단 말이에요. 다 아시죠? 그냥 좋은 선수가 나오는 게 없어요. 그냥 선수 뽑아놓고 내박 줘서 그냥 후원도 안 해주고 도와주지도 않고 네가 알아서 아르바이트 해가면서 선수 되라. 나오겠어요? 안 나오지. 요즘 뭐 시끌시끌하죠? 축구협회가 막 비리가 많고 막 국가 돈이나 갖다 다 먹고. 우리나라 지금 잘하면 올림픽 우승, 월드컵에 우승도 할 만큼 이렇게 지금 선수들은 중요하고 잘하는데 뒷받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내버려두면 잘할 수 있나요? 아니죠. 모든 면이 똑같아요.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 다 훌륭한 자녀들입니다. 애들이 왜 쭉쭉 못 뻗어나가느냐? 자꾸 뒤로 후퇴하느냐? 부모들이 기도를 안 해서 그래요. 여호수아가 힘들다, 모세가 힘들다고 기도를 안 해. 이제 더 컸으니까 지가 알아서 하겠어. 뭘 알아서 해요? 여호수아가 애들인가? 군대 장관인데. 그 사람에게도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되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된 사람들은 사무엘이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쉬지 말고 기도를 해야 돼요. 매일매일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마음이 깨어 있어서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사고가 나는 날은 기도 안 한 날이에요. 따져보면 그래. 기도하는 날은 절대로 사고가 날 수가 없어요. 패배할 수가 없다고. 끊임없이 기도를 해야 된다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그냥 나온 건 아니란 말이에요. 다른 이런 말씀을 종합해 보면 기도 많이 하겠구나. 아브라함이 이삭을 위해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100살에 낳았는데 밥 먹고 그냥 자식을 축복하는 기도만 한 거지. 그러다 보니까 좋은 며느리도 얻게 되고 그 다음에 손주들도 훌륭히 낳게 되고 그렇게 된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히스기야에게 배울 점인데 히스기야 같은 훌륭한 분도 이 자식에 대한 중보기도에 실패하면서 천하에 없는 악한 자식이 태어났는데 이건 태어나서 그렇게 됐다기보다는 자기가 바쁘다는 핑계로 자식에 대해서 기도하는 걸 포기했다 보니까 그 애가 자라서 악한 자가 돼버렸다. 악령이 씌운 거지. 영적 실패를 한 거예요. 오늘 말씀 은혜가 되셔서
제가 이제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이게 우리가 당면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면은 과제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인 문제나 공적인 문제, 특히 자녀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제가 드린 설교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또 설교 올라갈 테니까요. 한번 돌려 들으시고 정말 꼭 실천하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해놓고 자식의 교육에 실패해버리면 자기 인생도 행복이 없고 신앙생활도 허탈하죠. 나는 구원받는데 심지어 자녀들, 손주들이 교회에도 안 다녀버려. 세상생활로 빠져버린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또 하나님 앞에 가서 무슨 면목으로 하나님을 뵙게 됐냐 이 말이에요. 이 말씀 은혜가 되셔서 히스기야에게서 배울 건 배우고 히스기야에서 실패한 건 우린 실패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의 한번 하고 통성을 기도할 텐데 히스기야를 통해서 배운 것 잘 실천하게 또 히스기야 실패한 건 우리가 실패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귀한 말씀 은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의 조상 중에 우리 훌륭하다 평가받는 히스기야를 통해서 귀한 걸 많이 배웠습니다. 히스기야 잘한 건 또 배워 따라서 하게 하시고 또 실패한 것은 답습하지 않도록 또 새로운 결심과 각오로 우리 집안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아브라함, 이삭, 야곱처럼 로이스, 유니게, 디모데 같은 그러한 가문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